할렐루야.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네,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니에미야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12번째, 13번째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니에미야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6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흘러가는데요. 오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입니다. 니에미야가 한 고백이죠. 15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니에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지 아니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그 전에 이 전에 있었던 총독들이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총독의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여기 이제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좀 나쁜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총독으로서 할 수 있는, 총독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같이 하지 않았다. 같은 총독이에요. 전임자들이 악하다기보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했고, 니에미야도 사실은 대단한 헌신과 포기를 하고 온 거죠. 그 대제국의 왕실에서 일하던 그가 지금 기반 시설도 별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이곳까지 여행을 하고 와서 같은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단한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전에 총독들이 달랐던 것은 욕심이었던 것. 느헤미야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세상법으로는 그 전에 했던 총독이 했던 일들도 불법은 아니었어요. 세상법으로 봤을 때 불법은 아니지만 욕심 있는 것은 명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을 많이 부리고 살고 욕심 때문에 이런 수많은 사회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은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숭배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는 이 태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표출되냐면 욕심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거죠. 아멘인가요? 네. 말씀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욕심을 쉽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작은 욕심을 방치하면 그것은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댐 공사를 하는데 처음에 간단한 균열을 무시하면 한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난 사람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욕심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괜찮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여기면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하는 것도 내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사람들이 그냥 쉽게 여기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되게 소중한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멘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땅을 고르고 깊이 땅을 파서 성전을 지어갈 때는 작은 것도 쉽게 여기면은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 창고를 이렇게 했는데 이 스피커가 하늘에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스피커라고 해요. 스피커 하나 달려있는데 이걸 이제 이 봉사하시는 분이라서 봉사를 했어요. 제가 또 봉사하는 걸 보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네요. 이게 그냥 대충 쇠로 해가지고 매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달고 여기다 다는데 이 높이를 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잘 들으세요. 알려드릴게요. 이게 높이가 달라지면은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어도 소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울리고 막 돌아오는 게 있어서 나중에는 소리를 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 이 줄 맞추는 데만 거의 3-40분 이렇게 걸렸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대충 피아노에 올려놓으면 되지 뭘 그렇게 다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모르기 때문에 이 작업을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쉽게 넘길 수 있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작은 욕심들을 이 작은 틈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죠?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로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뭐 집이나 차나 건물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아멘 해야죠.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바울이 혼자 고백, 혼자 독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을 대표해서 쓴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곧 그곳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빨리 가고 싶죠? 믿음대로 됐죠?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가야죠. 이 땅에서 뭐 하겠어요? 여행을 다녀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여행자로 나그네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싶은 천국으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여행하는 신분에서 그냥 욕심 부리고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하면은 그것은 짐이 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딱 맞게 적당하게 주시면 그거 누리고 감사하며 살다가 영원히 하늘에서 누릴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미국에서 복권 막 이렇게 열풍이 불어서 누가 1조 원 이렇게 당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샀으면 모르죠. 26억만 분의 1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조 원을 벌었다 칩시다. 그걸 우리가 평생 다 쓰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죠. 왜? 욕심을 부려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내가 하늘 백성이라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은. 천국 가서 돈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천국 가서 큰 집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많이 욕심 부리면 나중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런 달란트 시장 이런 걸 해요. 그거 아세요, 뭔지? 아세요? 학창 시절 불우하게 부르셨나요? 네, 달란트 시장을 해가지고 교회 잘 나오면 1달란트 이렇게 교회 학교 안에서만 쓰는 화폐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리고 암송을 잘하면 1달란트 이렇게 줘가지고 그걸 잘 모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달란트 시장이라는 게 열려요.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들을 유혹하는, 아이들의 탐심을 자극하는 물건들로 이렇게 채워놓고 아이들이 그것을 사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달란트는 그 달란트 시장에서밖에 쓸 수가 없어요. 달란트를 가지고 GS25에 가면 뺨을 맞는 거죠. 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달란트 시장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달란트를 달라고 하고
나가서 돈을 벌고 월급으로, 여러분 월급으로 달란트를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달 열심히 일했으니까 500달란트를 주겠다. 그래서 뭐 장난감 사고 하겠어요? 그거는 사람 열받게 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그것에 맞는 것 정도만 있으면 돼요. 달란트 시장에서 장난감 사고 연필 사는 정도로 살 수 있는 게 이 땅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평생토록 살 텐데, 영원토록 살 텐데, 느헤미야는 욕심이 없었던 사람, 이 하늘 법칙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장난감 사고 연필 사는 정도, 좋은 떡볶이 많이 먹는 정도로 누릴 수 있는 것에 욕심내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 백성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호람대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죄 지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 교통법규 같은 걸 많이 어기잖아요. 두 손 들고 안 해. 막 어기고 막 무단횡단하고 하잖아요. 그때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하는 방법은 경찰차가 여러분의 차 뒤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언제 저 사람은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차가 계속 여러분의 차를 따라다니면 짜증은 날 수 있어도 죄는 안 짓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범죄자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다윗의 이야기를 봅시다.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도 그 동굴에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다음에 다윗의 상황을 보면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지금 재판장에 올라가도 아마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충분한 그런 일이죠.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는 수 없었거든요. 앞에서 기타 치고 있는데 창을 던지지 않아. 사람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아. 군대를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만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복수하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세상 법 따위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 법을 지켰다 해서 사람들의 그냥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수준에 옳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우리가 거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혹시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몇 년 누릴 수 없는 것을 여전히 사모하고 꿈꾸고 좋아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웃고 있다면 불쌍한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해왔어요.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내 아랫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아주 그냥 적나라한 표현인 거죠.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은 일을 하지만 세금의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돈을 내지 못하면 땅을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다가 그것을 이자를 갚지 못하면 땅을 뺏기는 거죠.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뺏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짓을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분 나쁘세요? 느헤미야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뿐 아니라 이 사람의 부하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 세상 땅이나 돈에 욕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전 재건에 마음을 쏟고 일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나 혼자 지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부 바치고 헌신하고 돈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안 할 거니까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데 항상 걸리는 게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충만한데 아직 우리 가족이 따라오지 못해. 내가 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직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아. 내 친구, 내 동역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믿음을, 이 비전을, 이 꿈을 꾸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어려워서 함께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한 일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을 돌파해낼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비전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도리어 이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느헤미야의 관심은 오직 성벽 재건밖에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세상에 부족한 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가 승진하려고 그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쌓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에 완전 정신이 도르는 거죠. 거기에 감격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 일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에 잠기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물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전이 충만한데 여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내 비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과 십자가 몸에 잠겨야 하는 것이, 그게 부족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 일이 느헤미야의 삶에 가장 행복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토목공사하는 거잖아요. 토목공사하는 일이 이렇게 느헤미야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헌신을 주님 앞에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오버했어요. 과한 헌신이었어요. 17절과 18절을 보면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가 매일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함께 이렇게 만찬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뭐 그런 정치인들, 리더들, 귀빈들이 150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엄청 먹어요. 교회 같아요. 그래서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하루에 소 한 마리, 양 6마리, 그리고 닭, 치킨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를 갖추었어요. 야, 이거를 준비했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그걸로 이렇게 이 돈을 메꾸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거는 사비로 감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그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모았던 그 재산, 자기가 모았던 이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을 들여서 이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것 같죠? 그렇죠? 하지만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샛별자매가 내 코티를 봤나? 내 원고를 봤는지, 천국은 마치 찬양했잖아요. 천국의 가치를 두면 이 세상에 돈, 땅, 냉장고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거는 사람 말할 게 없어요.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으면 무조건 이 땅을 살려고 하죠. 전쟁 다 바쳤어. 그게 뭐 어렵습니까? 가치가, 내가 보석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보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전부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의 전부인 사람은 이 어떠한 것도 그 기준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한 일은 너무 당연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과합니까? 천국은 실제인데, 주님 오고 계신데, 내 앞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내 돈 몇 푼 아끼는 거, 내 지갑에 잔고가 떨어지는 거,
내 소유가 줄어드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고민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느헤미야는 행복했던 거죠. 왜? 여기 이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꿈꾸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으세요? 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거면 제가 설교 보조 교재로 갖고 오려고 했는데 안 갖고 왔네요.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저기 우리 뒤에 책장에 여자아이들 6명 이렇게 있는 사진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걸 보고 식사를 하세요. 그걸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한 3, 4년 전인가요? 중국에 갔을 때 탈북하신 부모님들에게 버려진 아이들이었어요. 한 대여섯 살부터 17, 18살까지 아이들. 선교사님이 저와 우리 청년들을 부르면서 저한테 몇 번 한 말이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와서 꿈이니 비전이니 그딴 얘기하지 마라.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한 달 용돈 몇천 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 부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목사님이 고아원처럼, 고아원 정식으로 우리나라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육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목사님 집에서 곁에서 목사님 눈치 보면서 밥 얻어먹고 말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사님 저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절대 꿈, 비전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아이들은 지금 그 아이들은 꿈, 비전이라는 거는 너무, 그건 사치인 거예요. 꿈, 비전 사치고 그냥 그 아이들이 먹고 살고 연명하고 그나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저도 이제 쫄아가지고 저는 항상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어떻게 부모를 용서하겠어요? 근데 하래요. 그래서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죠.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기술학교에 다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비전트리를 갔다 왔어요. 북한 안으로. 자기를 버렸던 그 어머니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땅을 다녀요. 이 꿈을 꾸고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꿈꾸지 못하는 인간이 가장 불쌍한 인간인 거죠.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잖아요. 천국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여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꿈꾸며 살잖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제가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거,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애 키우는 거, 애 똥기저귀 가는 거, 우리가 왜 이걸 해요? 이 일이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의 가치를 낮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거, 버스 타고 가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 지금 제가 혼자 과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겨지지 않아요. 우리의 출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의 가문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넌 원수다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다 그 사랑에 미쳐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의 제물로 자서 원수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욕심 부리고 세상 것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아예 모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뭐 예배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그대로 잡혀서 자식 성공하면 나도 기쁘고 돈 많이 벌면 기쁘고 큰집 사면 기쁘고 이딴 일에 마음 쏟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하고 살아가는 거, 뒤로하지도 않아요. 한편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였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환난과 많은 시련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죠.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는 아픔이 지금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는 이 문제와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몸이 아픈데, 문제가 있는데, 돈이 없는데, 내 직장 해결이 안 되는데, 진로가 해결이 안 되고, 부모님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전부니까. 느헤미야도 기도하잖아요.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문제도 있죠. 어려움도 있어요. 느헤미야의 개인에 대한 공격도 있어요. 느헤미야의 삶에는 기도 말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또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가 헌신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도 있어요. 여전히 느헤미야는 잘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절반이나 완성된 시점이에요. 많은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도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제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나를 좀 도와달라, 나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은혜를 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 당연히 완성되었죠. 완성된 결과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법 잘 되고 있거든요. 계획이 잘 짜져 있거든요. 수개월을 준비했거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과정도 기도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오늘 사는 믿음도 나중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동일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의 기도를 너무 바빠서 결제를 미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듣고 못 들으신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전부 들으세요. 아멘. 아멘. 제가 주중에 이 기도에 관한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저도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도 저 집이 있어요. 집에 살고 있는데 집이 어떻게 이래가지고 하여튼 전세 대출을 받고 이걸 좀 연장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 거래하는 국민은행 바로 뒤에 있어요. 찾아가는데 저는 은행에 가도 하나님이 저를 항상 VIP를 대해주시니까 VIP로 가거든요. VIP는 자산이 몇 억 이상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자산이 마이너스여도 데려가 주셨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니, 딱 갔는데 그날 쉬는 날이 그 사람이 연수로 가서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반 이 대출 기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저런 상황이어서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상황을 딱 듣더니 부드러운 표정과 말로 이렇게 해도 사람이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표정하게 그렇게 침뱉듯이 얘기를 하면 사람이 상처가 되죠. 저희 상황을 듣더니 고객님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딴 수익과 그딴 그 직장 가지고는 대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어쨌든 시간 뭐 이게 있으니까 어쨌든 한번 이제 그 VIP 실에 있는 그 자매도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자매예요. 얼굴도 보죠. 5월달에 우리 교회 이 통장 만들 때 도와주고 그 뒤로는 제가 한 번도 안 가가지고 얼굴도 보니까 다시 한번 봤어요. 가서 이렇게 들어보더니 또 막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업을 다시 막 쓰고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자기가 대출 전문이 아니라고
내일 오시면 그 대출, 저한테 그렇게 거의 침뱉었던 그 대출 팀장님이 내일 나오니까 내일 오셔서 뭔가 상담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저는 말 여기까지 나왔죠. 그 사람 나한테 침뱉어서 네가 해주면 안 돼 이게 하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분 침해하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도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다음날 갔어요. 다음날 이제 저한테 거의 침뱉었던 분한테 가서 앉았는데 저 얼굴 기억하잖아요. 딱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옆에 여자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서류 용지를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거 VIP실에서 넘어온 거니까 잘해줘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오늘도 혼받는다. 아니 결과적으로 대출은 안 됐어요. 제 수입이 형편없어서 안 됐는데 제가 무슨 은혜 받았냐면 기도라는 게 이거 하나님 품에 들어가다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 도장시키는 거구나. 이게 모든 결제가 여러분 회사에서 돈이 나가도 이거 10일까지, 이거 20일까지, 이거 다음 달 말일까지, 내년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회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제는 우리가 올리는 거고 기도가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결제를 올리면 주님이 다 도장 찍어주시는 게 기도가. 그러면 그 도장 찍혀 있으면 아무리 나한테 침뱉었던 그 사람도 VIP실에서 나온 거니까 잘해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냥 이것저것 엄청나게 알아보고 막 수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깨닫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단이 열받거든요. 야, 저 문제 내가 간신히 저 가정에 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저 기도해버렸네. 저 하나님 도장 받고 나왔네. 대적이 낙담하는 데 생겨. 느헤미야가 그래서 기도했구나. 이게 참 느헤미야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선배님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건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하게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응답되면 우리 망하니까. 그렇죠. 우리 능력이 일천하니까. 우리 능력이 거의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품에 맡겨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의 도장식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꿈꿀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남은 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가 전부인 거죠.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에 미쳐 사는 것이 제 꿈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주님이 승리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벌써 울지 마십시오. 어려움 많이 있어요. 예,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고민도 많이 있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왜 고민이 많고 어떠한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심이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두려움이 막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수준으로 살게 하시느냐 그냥 고민 없이 세상에서 나이스한 크리스천으로 어떤 중산층 정도로 교회를 다니고 헌금 잘 내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꿈꾸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꿈이고 비전이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돈 한 푼 없어도 열방이 내 것이니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내가 감정이 조금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게 너무 열받는 거죠.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여전히 안타까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다.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완전한 온유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결제를 받았어요. 아멘. 꿈꿔야 돼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황폐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던 시절, 안타까웠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비참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비참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알고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안타까워하면 달란트 몇 장, 애들 달란트 시작하면 맨날 싸워요. 아시죠? 해보셨어요? 엄청 싸워요.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애들 싸우는 거 많이 하잖아요. 뒤에 선생님도 왜 내가 더 많이 나오는데 제가 25달란트입니까?
나는 암송을 했는데 왜 쟤는 3달란트나 2달란트 이거 싸워서 떡볶이 한 컵 더 먹나 덜 먹나요? 우리가 이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이 모델이니까 보내주셨잖아요. 바울이 살았던 삶이 우리가 살았던 삶과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요. 그 삶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우리의 푸른 꿈이 돋아나는 거죠. 또 가사를 보면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사나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황폐할 수 있어요. 감사가 넘쳐야 하고 예수님 한마디에 십자가 한마디에 내 마음에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폭발해야 하는데 우리 찬양할 때만큼만 켜주세요. 내가 아예 안 보이니까. 그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황폐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은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를 두려움 많고 겁 많고 욕심 많은 우리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십자가로 강제로 끌고 가셔서 죄인으로 태어난 너의 인생은 끝나야 해 하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주셨다. 이 일이 이미 끝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은 예수로 충분한 인생인 거예요. 복음 하나는 바랄 게 없는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 달란트 몇 개, 마음 뺏기고 떡볶이 몇 개, 가슴 아파하고 울고 내가 월급이 얼마니, 돈이 얼마니, 집이 얼마니, 이 세상에 나보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버니, 제가 더 잘 나가니, 이딴 쓰레기 같은 배설물 같은 냄새나는 것에 마음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 한마디에 가슴 벅차서 터져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감격 뭐 더 바랄 게 있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